선교사님들의 고백 중 나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조선해 주리라, 그런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피로 쓴다고 어둠을 몰아내면 총과 대포 손들 달아나면 복음의 빛 비춰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갔네. 그 빛 다시 비추라, 소망으로 비추라. 희망이 없던 이 나날에 그 빛 다시 비추라, 말씀의 빛 비추라, 이 땅 위에 비추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여 그 빛을 비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시리즈는 성령 행전이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조선 근대사에 들어왔던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7주를 지나는 동안 이 땅 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랑하세요? 큰일 났다, 대한민국. 자, 다시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세요? 아멘. 네,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전에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조국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목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랄과 누룩이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누룩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연대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몇 년? 이거 11시 50분이 지금 10시 50분 예배보다 조금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1885년 4월 5일 요 기점으로 지난주까지는 그 전에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적어도 1885년 4월 5일 공식적으로 이 땅 위에 선교사가 들어왔던 날을 우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1885년 이제 4월 5일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룩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누룩은 크게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누룩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나비 효과,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은 1861년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상을 관측하다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영향이 여름에 미국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그 어떤 영향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찮은 나비의 날갯짓도 영향을 행사하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주님으로부터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된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 나 그리스도인. 그럼 내 주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어제 제가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이제 나도 깎어요. 참, 네. 굉장히 기분이 거시기해요, 지금. 어제 이제 머리를 깎으러 헤어샵에 갔는데, 머리를 깎아주는 이렇게 디자이너가 저한테 물어요. 가까이 사세요? 그래서, 네, 저 만나교회 살아요. 그랬더니, 만나교회 어디요? 네, 이제 만나교회 9층이요. 뭐 하는 분이세요? 네, 저 만나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여기에요. 이 헤어샵에 주일날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마치고 만나교인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됐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대화가 교회와 신앙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주 작은 영향력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영화배우 신현준 씨의 간증 쇼츠를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또 요즘은 간증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 쇼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집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식사 자리나 회식 자리 가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술을 따라주면서 괜찮아, 나 장로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술을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예지,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신앙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술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술을 끊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끊고 난 다음에 정말 이분이 고백한 건 뭐냐면, 내가 술을 끊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런 간증 하나가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나비 효과,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들이 미랄로 살아간다, 우리들이 누룩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사실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하나죠. 헨리 블랙겁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누룩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 세스커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다 키워냅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 몇이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죠. 세월이 지난 후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자녀 가운데 하나가 이 블랙거비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카나다의 세 교회로부터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중 둘은 교인도 많고 재정도 탄탄하며 성장 일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문을 닫을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를 세를 주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지 고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 교회 중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 것 같으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희는 찢기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두 분을 복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가족은 그곳으로 이사했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저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룩이 되었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누구에게 누룩이 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바라보니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누룩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강화도에 있었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강화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강화는 굉장히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1231년 대몽 항쟁이 일어났던 것이 강화도이고요.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양호 사건과 같은 당시 우리나라 조선 근대사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강화도이기도 합니다. 강화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자, 제가 1885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공식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주로 미국 선교사들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고요. 당시 서구의 열강 중에 하나였던 영국은 아직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주도권을 빼앗겼을 때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회를 캐톨릭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회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공회 신부 주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성공회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성공회는 1889년 이 땅 위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4년 후에 성공의 사제였던 군종사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군목이었던 코프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고 1890년에는 우리나라에 한국 선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주도권을 빼앗겨서 별로 없었는데 재물 포항을 중심으로 이제 강화도에서 선교를 하게 되죠. 자,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이야기는 지난 3번에 자랑스러웠던 우리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말씀을 듣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진짜 은혜다. 왜? 그 불편함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게 진짜 은혜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불편해져도 괜찮아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공회는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1889년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선교했다, 이런 이야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전에 있던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시 조선 정부와의 마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열정이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죠.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제물포와 그리고 이렇게 한양, 거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고 조선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식으로 개항된 곳에서 10리 이내, 그냥 한양에서 이렇게 마포에 이르는 그런 그 길 말고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개항지에서 100리 안에 떨어진 곳에서만 외국인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재물포항에 들어왔던 이 성공의 신부들, 이 성공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였냐면 그 재물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강화도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합법적인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공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이들은
긍휼 사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고아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선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강화도에서 영국의 선교사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까지 우리들이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좋은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들, 그리고 갈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당시의 조선은 그 영국과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서구 열강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해군력이었어요. 당시 바다를 지나는 배를 가지고 무역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데 1894년에 조선수사해방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도에 설치가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해군사관학교와 같은 것이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교수와 영국의 영어를 가지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당시 영국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미국 선교사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선교를 하게 되죠. 호감을 가지는 이런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과는 조금 다른 상반된 분위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 조선 땅에까지 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선교하니 나는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선교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열매를 거둬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을 하니, 열심을 내니,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니 나한테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한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안식년 제도나 휴가 같은 걸 잘 지냅니다. 지금도 미국의 사역자들은 뭐 여름 되면 휴가 그냥 떠납니다. 안식년 잘 지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휴가를 지낼 수 있도록 여름에 그 지리산에 그 선교사들이 머무는 컴파운드를 이렇게 짓게 되죠. 그럼 지리산에 시원한 곳까지 올라가는 여름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조선 사람들의 지게를 지고 지게 위에 지게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보았던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는 왔지만 하나님의 열정이 아닌 나의 열정, 내가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국주의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선교학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던 그 클래스에는 한 10여 개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데 아프리카의 그 학생이었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 선교사가 어느 나라 선교사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미국 선교사 1위로 제일 싫어한답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나라 선교사는 어딜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한국 선교사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꼭 미국 선교사 같아서 싫어한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했을까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들의 열정이 때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열정으로 인하여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5일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그 가르침대로 받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신의 섬김마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섬김을 받지 않고 오직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며 그 삶이 다 달아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성도이기를 원하면서도 천하고 굳은 일들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신발 털이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이 기꺼이 누룩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에게서 어떤 성공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기꺼이 신발 털이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지만 기꺼이 제가 신발 털이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일이죠. 요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양도, 일드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몇 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양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들의 상처를 입히는 많은 일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안 줍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요때 떠오르는 얼굴들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맞아,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되고 있지 않은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 누룩은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누룩이 뭐예요? 곰팡이. 곰팡이가 참 신기하죠. 딱 곰팡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냥 놔두면 곰팡이가 막 번져나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천국의 비유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이다. 가끔 제주도에서 저에게 이렇게 귤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선물로 보낼 때 일부러 상한 걸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걸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귤 박스를 열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귤이 이렇게 상해 있는 걸 보게 돼요. 귤을 이렇게 고르다 보면 어디에선가보다 시작점이 있어요. 귤 껍질이 딱 상해 있는데 거기에 맛붙어 있는 귤부터 시작해서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누룩이에요. 우리들이 리얼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영향력. 이것은 어떤 열정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성품,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도전이 되는지, 우리는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누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8일자에도 정말 중요한 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열심을 순종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어떤 위대한 열심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나를 희생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날교회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아이 참,
네, 이게 선교학의 중요한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회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회심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선교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선교사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회심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는가, 회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보세요. 이 회심에 대한 것이 큰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잘못.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은혜로 받아들였던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회심의 증거로 뭘 하냐면 자기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했던 것들을 끊습니다. 이유는 회심하고 나니까 아,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와,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측면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취미를 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아, 나는 술, 담배 다 끊고 나는 뭐 내 취미도 다 끊었어.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 사람도 이거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강요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취미 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애딕트 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문화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 중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누룩의 변화는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그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아는 것. 1893년에 성공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갑곤 나루터, 강화도로 들어가기 전 그 갑곤 나루터의 그 워너라고 하는 선교사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의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긍휼 사역을 한 것이었어요. 또 이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프레젠스, 현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원어 선교사는 처음 갑곤 나루토에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후 1897년 11월에 고아들 5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강화도의 첫 번째 세례입니다. 그리고 고아를 돌보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른들이 1898년 원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하게 되고 그것이 첫 번째 강화도에 있었던 어른 세례가 되기도 합니다. 1897년도 강화도에는요, 바오르 학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지고, 그리고 의사였던 로스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게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죠. 교회, 고아원,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그런 선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강화교인 18명이 세례를 받게 되죠. 따라오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설민석처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자, 이 강화도의 선교는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강화도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감리교회가 많고 어느 지역에는 장로교회가 많고 그래요. 요 초창기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감리교하고 장로교 선교사들만 초창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교사들이 이런 협약을 맺습니다. 감리교는 저기 강원도와 충청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선교 지역을 형성하고 장로교는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지역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면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 거기는 감리교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인천이나 강화도 지역에 가면 감리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런 지역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강화도에는 1892년 조금 늦게 감리교 선교사였던 존슨 선교사를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당시에 강화도의 양반들이 그렇게 쉽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았던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물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강화도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강화도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강화도의 선상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존스 선교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면 배를 타고 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주면 합법적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상 세례를 주게 돼요. 재밌으세요? 네, 이런 역사들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화도는요, 그렇게 이승환과 이승환의 어머니, 그리고 김상임이라고 하는 양반 초씨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강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사실 존스 선교사는 강화도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강화도의 선교는 그 강화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선교의 역사. 제가 누룩이라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초씨가 양반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강화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강화도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강화도에는 지금도요, 사람 이름에 신자나 일자 돌림이 많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 믿을 신, 신자와 일자 돌림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강화도에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힘으로 양반들이 자기의 땅을 내놓고 그들의 돈을 내놓고 그들의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가 넘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딱 떠오른 사람이 성경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 알고는 있나, 루디아? 네, 루디아. 네.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요,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는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 땅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장사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들은 예외 없이 그 땅에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제가 정확한 인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유대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 때 일정 수의 남자들의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10명인가 12명인가. 그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회당이 구성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당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정결 예법을 따라 이 강가에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루디아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됐고, 그리고 미래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강화도에 일어났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평신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이야기고, 저는 이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좋은 평신도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동역자를 만난다게 하는 목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단순히 건물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바로 강화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어쩌면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헬라어, 그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 언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문화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었고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세워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만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만나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안 해? 그런 의문 혹시 없으세요? 우리는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 봉독을 해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만나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배 개혁?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좀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역사를 보다 보니까 원래 이 교회 안에서 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요소가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딱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지니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형식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가 생긴 이유가, 그 당시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언어를 배우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설교는 원고를 써서라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라고 하죠. 선교사를 돕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국이나 서구권의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가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아니라 Pastor's Prayer, 그래서 목회 기도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중보하며 목회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조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처럼 되어 있어서 모든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게 절대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패스터스 프레이어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걸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 선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할 때 저희 그 지도 교수가 꽤 이렇게 이제 알려진 사람이었고,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도 교수한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이렇게 기회를 만들었고, 그때는 제가 미국까지 한 3년 조금 넘었을 텐데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물론 원고를 좀 먼저 보여달라. 그리고 이제 통역을 하는데, 기도원 같은 데서 이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원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잖아요. 원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 원고 설교를 듣고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 설교를 하고 저는 제 설교를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멘이 나오고 막 너무 익사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통역을 하다가 아, 이게 되는구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설교할 때인데 특히 이제 기도나 설교나 제가 원고를 좀 먼저 보고 우리 좀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자신감이 붙어서 그냥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통역을 하다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통역을 하다가 What? Say again? 얼마나 창피하고 막 진땀이 흘러.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어려웠다는 거. 말이 이렇게 어렵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평신도들을 붙여주셔서 이 강화도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저는 이 누룩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오늘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다. 10분 안에 제가 정리할게요. 이 누룩을 저는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았어요.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열정이 잘못되면 참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제목이에요. 열정은 쓰레기다 라는 책이에요. 스콧 아담스가 쓴 책인데요. 이 스콧 아담스는 미국의 유명한 그 딜버트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만화를 연재했던 사람입니다. 스콧 애담스가 열정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재능이 있고 똑똑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 없다 그래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예가 나오죠. 미국의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아이돌 이렇게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수천 명이 신청을 하고 마지막 1등이 하나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그 경쟁자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1등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열심이 아니라 재능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이 은행원으로 근무할 때 그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절대 대출해주면 안 되는 사람, 스포츠 용품 회사를 차린다 그러면 절대 대출해주면 거의 다 망한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열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열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늘 실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헌신한 열정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에 대한 결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순종의 방향과 우리들이 같지 않을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룩이 된다. 우리들에게 성공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룩이 된다. 누룩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랄의 기적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들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우리들이 기꺼이 누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에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선물이 저는 기꺼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몇 편의 그 묵상 가운데 그 글을 보며 많이 울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꺼이 제가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만 있다면,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있다면 제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누룩이 되는 역사. 강화도에는요, 누룩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의 이야기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이겨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 진짜 귀한 게 우리들이 누룩이 되고 미랄이 되고 기꺼이 신발 털이개가 되고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고 우리의 열정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귀하게 쓰시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전 그래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대가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욕먹은 선교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순종의 모조품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룩처럼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다음 주에 우리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예배에 대한 개혁을, 제가 나름 개혁을 꿈꾸면서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탁 들어왔는데 십자가를 본데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 제가 한 주 이 세상에서 누룩처럼 순종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참 많이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순종인 것처럼 기꺼이 누룩이 되지 못하고 미랄이 되지 못하고 나의 열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열심의 결과가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네가 기꺼이 신발 털이개가 되고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없느냐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누룩처럼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번져나가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이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전에 나올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견디며 이 믿음으로 이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누룩처럼 미랄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